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의미를 깊이 체험하고 잊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삶의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인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고 또 한 인격은 이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초청입니다. 이러한 초청을 할 수 있는 분은 단순히 훌륭한 인격자일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하고 또 사람들의 그 요청에 주저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인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할 때 수고한다는 것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짐을 뜻합니다.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그 마음의 짐이 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지게 되는 죄의 짐, 그것도 뜻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라 할 때 그것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그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지게 되는 짐을 뜻합니다. 어떠한 짐이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의 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인생의 짐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갈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보통 사람보다 몇 배의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와 공포로 잠 못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죄의 굴레에 매여서 끊임없는 후회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어 무기력과 또 우울증으로 삶에 소망 없이 힘없는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중독이 만연할까요? 온갖 수십 가지의 중독들이 왜 나타날까요? 그것은 마음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스스로 탈출구를 나름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탈출구가 아니라 미로일 뿐입니다. 그 길로 걸어갈수록 인생의 짐은 더욱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나의 교훈을 들으라, 또 어떤 예식에 참여하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개입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보자가 요구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 개개인의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어떤 중보자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리운 것이 중세 교회였고 로만 캐톨릭이었습니다.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제의 중보가 필요하고 성인의 중보가 필요한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리웠던 시대가 중세 교회 시대였죠. 종교개혁의 신앙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주신다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개혁교리였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 누구의 개입과 도움이 필요 없이 우리 개개인이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의롭고 깨끗한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모습 그 상태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심각할 때입니다. 아플 때입니다.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 내가 건강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찾아가는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플 그때에, 힘들 그때에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찾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그때에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살아가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판결을 다 내립니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너의 지나온 과거를 봐. 너가 해온 일이 무엇이 있는가?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이제 인생의 끝이야. 수많은 인생의 판결을 스스로 내리며 신음하는 많은 인생들,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나아갈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건 단순한 초청입니다. 내게로 오라. 다른 어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보유하고 또 교회의 경험이 있고 어떤 봉사 이력이 있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라고 단순히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 짐을 내가 제거해 주리라, 없애 주리라, 짐지지 않게 해 주리라가 아닙니다.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쉼은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짐을 없애주는 쉼이 아니라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짐을 무겁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 짐을 가볍게 감당할 수 있는 쉼, 그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생의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아 이 정도 되면 인생의 짐이 좀 없어져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그 시대, 그 세대에 맞는 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없애주지 아니하고 그 짐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쉼을 얻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짐을 지고 힘겨울 때
그 탈출구를 얻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그것은 순간의 마취와 마비를 가져올 뿐이요, 인생의 짐이 주는 무게를 온전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생의 짐이 힘겹게 여겨지는 건 사실 육체적 피로만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 피로로 힘겨워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육체의 피로, 그 너머에 있는 마음의 죄가 가져다주는 무게와 고통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실 때 그 초청은 누구에게 오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것이요, 그것은 나의 십자가로 오라는 것이며 내게로 와 나의 십자가에 함께 나의 죽음에 참여하라는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한다고 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그 짐과 함께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의 옛사람을 위로하는 쉼이 아닙니다. 그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 옛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아 죽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쉼은 단순한 짐을 잠시 풀어 쉬게 하는 쉼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죄의 짐을 만들어내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자유케 함으로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셨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은 나의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못 박아 옛사람을 죽이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우리가 인생의 짐을 우리는 새롭게 질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은 양심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은 이 끊임없는 양심으로부터의 공격과 자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당한 양심의 자극이 있습니다. 타락했지만 우리의 양심은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이죠. 때로 사람들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양심을 묻어버리고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없는 것은 양심을 잠재우기 때문이죠. 어떤 비싼 종을 훔쳐가던 도둑이 있었습니다. 종을 훔쳐가니 이제 달려갈수록 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도둑은 더 빨리 달렸습니다. 빨리 달릴수록 종은 더 많이 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자 도둑은 자신의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종소리를 듣지 않으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 양심을 마비시키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잘못된 양심의 소리, 죄로 인하여 왜곡된 양심의 소리는 우리를 불필요하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자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불필요한 책임감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며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에서 공격하고, 너의 인생에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온통 잘못한 것뿐이다. 너는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다. 유익이 되지 않는 인생이다. 그렇게 정죄와 자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한 영혼은 왜
양심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양심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정당한 양심의 소리는 듣지만 부당한 양심의 자극과 공격은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평화, 양심의 평화, 이것이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진정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양심의 평화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죄가 그 예수님의 임재를 가로막았고 우리의 타락한 양심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로막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기에 예수님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인격적인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쉼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에 눌려 힘겨울 때 때로는 누군가 정말 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어떤 인격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쉼이 됩니까? 마음에 힘들다 그래서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쉬면 쉼이 올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힘은 우리 인격이 또 다른 인격, 정말 건전하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아래에 있는 인격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의 임재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쉼인 것입니다.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쉼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짐을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고 그 인생의 짐을 쉽고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장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멍에입니다.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나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멍에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멍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농경사회에서 두 마리의 소의 어깨를 서로 연결하여 함께 수레를 끌게 하거나 밭을 갈게 하거나 짐을 지우는 도구입니다. 대개는 힘있고 그리고 경험 많은 소 옆에 힘없고 경험 없는 소를 함께 붙여서 경험 없는 소가 밭 가는 법을, 짐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고안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갈 때로는 그 속도가 맞지 않고 방향이 맞지 않아서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그 멍에 때문에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배워가며 훈련하며 동행하는 연습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 호흡을 맞춰 함께 동행하며 자신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짐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 어깨를 맞추고 동행하며 나의 스텝, 나의 속도, 나의 방향, 나의 마음으로 함께 걷자. 예수님과의 동행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나의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것 자체가 불편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거 없이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질 때 얼마나 곤비했습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짐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얼마나 고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함께 질 때 내 맘대로 하지 못하여 불편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임재 아래 머물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인생의 짐을 지게 될 때 놀랍게도 그 짐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또한 이 멍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비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읽는 랍비들의 방식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모든 랍비들은 자신만의 멍에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도제라고 하죠. 자신의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방식을 멍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전반부에 보면 당시의 바리새인과 유대 그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멍에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멍에는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의를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기 의에 빠지게 하는 멍에였습니다. 그것은 질수록 더 힘겹고 더 고되고 더 죄에 얽매이게 하는 그 짐을 더 지우는 멍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짐이 정말 가볍게 느껴지지 않고 더 무거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더 곤비해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은 점점 강팍해진다. 뭔가 잘못된 멍에를 친 거예요.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추구했던 그런 종교적 멍에를 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혼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인생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왜 이 짐이 가볍고 쉽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되며 믿음으로 거룩게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동행에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멍에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처리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처리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함께 동행하는 믿음. 죄가 파괴한 것은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걸음대로, 예수님의 방향대로, 예수님의 지혜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놀랍게도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은 가볍게 됩니다.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인생의 짐을 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짐을 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짐이었지만 도리어 그 짐을 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와 동행할 때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지고 갈 때 서로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질 때 반드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만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했다, 그 마음의 온유와 겸손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얼만큼 오래 출석했는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어떤 타이틀이 있는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한 열매가 무엇인가? 스스로 내가 예수님과 난 동행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배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동행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배워야 함으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는 많은 경우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만 해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 텐데 왜 갑자기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죠? 왜 누군가에 대해 질투가 일어나죠? 왜 누군가 잘 되는 것이 불편하죠? 또한 어떤 상황이 내가 불편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저 이야기입니다. 때로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이 불안하고 불편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교만해서 그래,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 인생의 많은 짐들이 사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주는 마음의 짐도 있지만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과 그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분노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신 이유는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다. 십자가의 짐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다면 십자가와 같은 고통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의 인생의 짐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인생의 짐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주재권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는 종으로 그분 아래 그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거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요.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my savior, 나의 구세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희생하여 이루신 것이 구세주로서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은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my Lord,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어.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신 것이 구세주로의 사역이라면 이제 내 안에 새 사람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사역이 주님으로서의 사역이에요. 그 나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나의 주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My Savior, My Lord.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은 받아들이면서 주님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죠. 함께 사심,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십시오. 그렇게 영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소책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레지던트로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거실도 함께 쓰고 주방도 함께 쓰고. 근데 내 마음에 은밀한 벽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가 그 복장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거긴 안 됩니다. 예수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인데 주님이라도 거긴 안 됩니다. 자꾸 이러시면 같이 못 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죠. 거주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거주자이신가 주인이신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가 그분의 종으로 함께 동행하며 나의 모든 삶, 나의 마음,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으로 내어드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온유와 겸손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있을 때는 그 어떤 인생의 짐도 나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짐을 새롭게 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짐을 벗게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짐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을 새롭게 지는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짐을 지고 있으나 그 쉼이 그 짐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짐을 지고 곤비하여 힘겨워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